예수님께서는 저 화려하고 웅장하고 주변을 압도하는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에 제자들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절대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성전이 앞으로 초토화가 될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이 종국에는 이 지구도 불살러질 것이다 예언을 하신 겁니다. 감람산 강화로 불린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AD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2차적으로는 주님의 재림과 지구 종말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날을 가르쳐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징조를 보고 그날에 가까이 옴을 알고 경각하게 하셨습니다. 징조는 표적입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알게 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이 다다를수록 환난이 거세게 닥쳐올 것을 말씀을 하셨죠. 재난의 시작인 환난의 시작에 대해서 많은 자가 그리스도라 할 것이니 미혹을 받지 말라. 예수님께서 환난의 첫 번째 택한 자를 미혹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라라고 경종했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환난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신앙에서, 교회에서, 예배에서 이탈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재해와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배교의 노도 앞에 위기 등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종말시대 7년 환란에 들어서면 더욱 거세게 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환란 중간에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과거 성전을 더럽혔던 안티오코스 화세 같은 자가 종말에 등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가 적그리스도죠. 종말시대 7년 환란 전 4년 반 동안은 유대인들에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다가 후 4년 반 정체를 드러내고 하나님이라고 자칭하면서 예루살렘을 폭정으로 다스릴 것이지만, 창세로부터 없었던 이 큰 환란, 대환란에서도 택하신 자를 위해서 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어둠같이 예비처로 인도받아서 후 4년 반 보호하신다라고 요한계시록 7장 15절, 12장 6절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종말시대 7년 환란 후 주오심 재림과 세상 끝 멸망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악의 도성인 지구, 이 큰 성 바벨론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하나님을 떠나 불심판으로 완멸됩니다. 그때 예비처에 있는 성도는 공중수고로 건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택한 자를 이렇게 마지막까지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2세대 사람, 만약 환란의 시작을 우리 세대에 보게 된다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 세대에 곧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 세대에 들어서게 된다면 우리는 번개같이 오시는 재림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라고 하시면서 지금 성도들에게 주오심 재림과 세상 끝 종말의 징조를 전하고 신랑 예수를 맞이할 신부로 단장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복이 있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긴다라고 하셨죠. 우리는 인생의 최종, 교회의 최종, 지구의 최종을 알기에 주님의 모든 소유를 받은 자입니다. 결론을 알기 때문이죠. 결론을 아는 사람이 모든 소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악한 종들은 성도들에게 주인이 더디오리라 라고 하면서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고 현세를 전부로 알게 하고 대각성을 선포하는 충성되고 죄로운 종을 때린다, 박해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악한 종들은
성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하셨죠. 최후 그들의 비참한 말로입니다. 예수님은 택한 자를 지금도 건지십니다. 슬픔 대신 희락으로, 고통 대신 화관으로, 근심 대신 찬송으로 건지시는 것이죠. 지금도 이렇게 건지시고 주님 오실 그날에도 건지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소유를 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살아있으라. 반드시 건지신다.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종말의 징조에서 가질 종말의 신앙입니다. 지난주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가 나눈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 또한 종말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도 24장에서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되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줘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다 신랑이로다.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밤중이란 도둑같이 오시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세상 끝 종말의 뜻이 포함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처녀 비유도 마지막 중에 마지막인 말세지말 주 재림의 임박한 시점에 있을 종말의 관점으로 보아야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러한 말씀들은 예수님 재림할 그때 생존한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요? 우리하고는 관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그것은 어느 시대를 살건 속히 오실 신랑 예수를 맞이할 신부로 단정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열처녀 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했죠. 우선 슬기 있는 5처녀도 미련한 5처녀도 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을 밝히는 등을 가졌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은 것에서 이렇게 동일합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슬기는 5처녀도 미련한 5처녀도 기다리다가 졸며 잔 것도 동일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연약할 수 있는 것이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말을 들은 것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열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였습니다. 미련한 5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 듯하고 했습니다. 그 후에 남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와서 주여 주여 신랑을 부르며 우리에게 열어소서 애원했지만 주인인 신랑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슬기 있는 다섯 처녀도 미련한 다섯 처녀도 등을 준비했기에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기름 이것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기름이 무엇일까? 열 처녀 비유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 미련한 다섯 처녀는 깨어 있지 못한 겁니다. 바로 기름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깨어 있지 못한 것이죠. 지난주 말씀과 연결할 때 종말의 징조를 보고도 경각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 교회 시대를 지나서 장차 종말 시대가 오면서 7년 환란이 가까이 오면서 재난이 시작되고 많은 자가 그리스도를 알 것이니 미혹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개신교라는 이름을 갖기는 했지만 WCC, 로잔, WEA가 거대한 배교운동을 벌이고 있고 그들이 타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유엔인 음녀의 세력을 완성하는 데 침묵한 것입니다. 침묵은 암묵적 동의죠. 외쳐야 할 때 외치지 못하는 자는 깨어있지 못한 겁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들은 예전부터 있긴 있었죠. 그러나 갈수록 그 강도가 강력해지고 그 빈도가 높아지고 5대양 6대주 어느 것도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없는데도 깨어있지 못했던 겁니다. 세계 도처에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으면서도 깨어있지 못했던 겁니다. 그 모든 경각은 주 오심에 가깝다는 걸 알리고 있는데 그거를 경각하지 못한 것이죠. 반면에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맞이하기를 진정이었던 것이죠. 재림의 믿음입니다.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흰옷 입은 큰 무리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라고 계시록 7장 9절 14절에 말씀합니다. 지금 교회 시대를 지나서 종말 시대 7년 환란 중 전사년반까지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배교에 빠지지 않고 진리를 사수한 촛대교회가 바로 슬기 있는 다섯 처녀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지금 교회 시대를 지나서 종말 시대 7년 환란 중 전사년반까지 치열한 영적 환란에서 배교에 빠져 진리에 떠나 음녀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바리새인 등 종교 지도자들의 현대판인 WCC, 로잔, WEA를 주도하는 자들의 배교의 누룩에 미혹이 된 겁니다. 또한 주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배척의 대상이 되고 경멸의 대상이 되고 타도의 대상이 된 것. 누구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그거를 이기지를 못한 것이죠. 나나 안 믿으면 조용해지는데 뭐 이렇게 타협을 한 겁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임박한 이 증언을 귀 기울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뭐하니? 꺼져가니. 등불이 꺼져간다라고 하는 건 빛을 잇는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경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밤중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혼돈과 혼란과 혼동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해결될 수 있다는 주 재림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죠.
주 재림의 메시지를 증거할 종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말씀을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복이 있다.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이렇게 칭찬받았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을 상징하는 천사들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철임과 재림의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첫 번째 메시지로 심판날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이 지구를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 무너진 이유는 다름 아닌 음행, 바로 배교의 미혹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종말의 최대 징조인 적그리스도에 관한 경종입니다. 적그리스도 출현과 함께 종말시대 7년 환란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자의 정체를 모르는 세상은 인류의 영웅으로, 유대인들은 기다리던 메시아로, 배교에 빠진 음료교회는 평화의 왕으로 영접을 하게 되죠. 그로 인해 적그리스도가 주는 짐승표를 받거나 적그리스도 짐승 우상에 경배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고, 최후에는 불과 유황 지옥의 고난을 받으리니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종의 외침, 이것이 바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을 하나로 요약한 것이죠. 신부는 신랑을 기다려야 되지 다른 곳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으니 신부단장을 서두르라는 경종입니다. 신부단장이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겁니다. 자칭 그리스도라는 자들의 미혹에서 갈수록 강도가 강해지고 빈도가 높아지는 기후재앙, 자연재해, 사건, 사고에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난리에서 배교의 거센 파도 앞에 위기에서 다른 자를 찾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찾을 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다른 곳을 찾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곳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복음,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부 단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미련한 다섯처녀입니다. 신랑을 맞이할 신부 단장을 예수 복음 교회 안에서 깨어있지 못하면 미련한 다섯처녀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줘서 하소연해봤자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를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누구를 향해서? 예수, 복음, 교회 밖에 있었던 이 미련한 다섯처를 향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미련한 다섯처녀는 종말시대 7년 환란 가운데 후 4년 반 짐승 적그리스도의 잔혹한 통치에 떨어져 전 4년 반 깨어있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버려둠을 당하고 후 4년 반 재앙 가운데 빠져 그곳에서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재앙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반면에 후 4년 반 짐승 통치 기간, 적그리스도 통치 기간, 슬기로운 다섯처녀 같은 성도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흰옷을 입고 데려감을 당하고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종말시대 7년 환란 중 후 4년 반 반드시 예비처에 인도함 받을 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복음,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경각이죠.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경각하고 있는데 더욱 경각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